계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빛으로 진리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너가 가난할 뿐이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것이 악을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노를 다 해소하고 어떤 불평거리를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다 하면은 속이 시원하고 또 그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어서 더 개선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중에 불평과 경멸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사순절 아침 기도회의 말씀을 듣습니다. 브레넌 매닝이 쓴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번역이 이렇게 된 거지,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뜻은 정말 어리숙하고 멍청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즉 자신의 약함과 깨어짐을 인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고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 또 깨어진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통회하고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7명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새해 첫날에 원형 식탁에 7명의 형제들이 앉아서 이제 새해가 되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열어놓습니다. 이 7명의 형제들은 모두가 다 몽마르라는 마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근처 포도원에서 일하는 형제도 있었고, 목공일을 하는 형제도 있었고, 또 돌을 다듬는 석공일을 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또 매닝과 같이 역전 호텔에서 설거지를 하는, 또 근처의 농장에서 거름을 펴는 그런 일을 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소재들은 노동임금, 즉 그 노동임금이 기준 이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독일인 형제는 노동시간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퇴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더 시킬 때가 있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또 스페인 형제는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자신들의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노동 문제에 관한 것이었으면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노사의 문제였으니까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노사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뭐 큰 불평이라고 얘기할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의 대안을 찾는 이야기들에서 끝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어떻게까지 진정이 되었냐면 자기들의 고용주의 신앙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용주들은 일요일이면 온종일 잠이나 자고 생각 없이 돈을 쓰고, 또 그들의 삶과 믿음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 그들의 신앙까지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고용주들의 신앙까지 성토하는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때 도미니크 바이옴이라는 형제가 식탁 끝에 앉아 있는데, 그가 눈물을 흘릴 때에 이 사람들이 놀라서 도미니크 형제 왜 눈물을 흘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자신들의 분노가 긍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중요한 요점, 이 책은 자신들의 그런 일들을 다 불평을 쏟아놓고, 근데 그 불평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결부시켜서 막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들의 그 고난, 언약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고난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갔지만은 그들 앞에는 그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과 또 낮에는 무더위와 밤에는 추위 속에서 그 급격한 기후변화가 있는 그 광야에서 물은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한 그들의 삶 앞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 백성들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고 언약 백성들 전체를 한마디로 현타가 오게 하고 이 멘붕이 무너지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적과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대해서 악평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본 현실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됐죠. 물론 거기 키 큰 사람도 있다. 거기는 하나님이 복 주신 데라 농작물도 잘 된다. 우리가 들고 온 포도는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현실적인 보고를 정탐꾼들은 본대로 했어야 됐죠. 근데 그들은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와서 그 땅까지 데려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악평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결부되어서 악평과 불평이 연결이 됩니다. 온 회중은 소리 높여서 아우성치며 밤새도록 통곡한 끝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식당이 개업을 해서 그 개업하는 날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그 개업집은 6개월 안에 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식점이 맛있어서 소문이 나서 돌라고 하면은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집 맛있어 라고. 그렇듯이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이는 모임 공동체에서도 나쁜 소문은 금방 퍼져요. 근데 좋은 소문은 잘 안 가요. 멀리 안 가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버려야 할 말들, 생각 없는 불평과 경멸에 말하는 것,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어지럽게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히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불평하고 경멸하는 대신 좋은 씨앗을 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봄에 뿌리는 씨앗이 그 밭이 되는 것 같이 봄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깨밭도 되고 콩밭도 되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나의 마음밭이 되는 것을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과 경멸의 씨앗을 파종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와 소망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선하게 하셔서 정의롭고 선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현택 부교님 건강을 위하여,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현택 부교님이 안동 성소병원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허리에 7번 뼈의 골절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연로하신 우리 이현택 부교님 심신을 안정케 하여 주시고 또 그 병원의 치료와 처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교님 속히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 새벽제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이현택 부교님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달은 나날이 번창해가고 나날이 악의 꾀를 내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많은 이단들이 번성해가고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를 멈추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퍼뜨릴 수 있는 복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경멸과 판단의 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자주 마음이 상하고 자주 실망하며 때로는 주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나의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불안해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감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마다, 우리가 품는 생각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자랄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였던 그 상처들, 기대가 무너졌던 순간들,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일들, 그 모든 기억들이 불평과 경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담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고 경멸은 사랑을 차갑게 하며 원망은 결국 주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씨앗을, 경멸 대신 긍휼의 씨앗을, 절망 대신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며 긍휼의 눈물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눈물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물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아버지 경멸 대신에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물, 기도의 눈물, 긍휼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사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경멸과 비난이 아닌 공감과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